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 가운데 강림하시고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에도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의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네 하나님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 삶 속에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관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잘 나갈 때보다 잘 되고 모든 게 형통할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경고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보면 다루시는 것 같아요. 한참 나라가 잘 나가가지고 버블이 생길 때 흥청망청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IMF라고 하는 것으로 나라를 쳐가지고 그때 교인들이 기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교회가 많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금모기 운동하면서 IMF를 벗어났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에겐 약이 됐습니다. 지금도 어렵잖아요. 미국이 이자를 올리면서 이렇게 지금 달러를 도로 빨아들이니까 굉장히 한국이 힘들고 돈이 메말라가죠. 근데 IMF 터졌을 때 그때를 견뎠던 걸 생각하면서 지금 국민들이 견디고 있는 거죠. 이 때가 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있는 때예요. 잘 나가고 잘 될 때 은혜 주시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때가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10절에서부터 지금 13절까지 경고합니다. 그건 뭐냐면 형통할 때 오히려 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근데 형통할 때 겸손이 오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 뭐가 오냐면 교만마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할 때 더 온유하고 형통할 때 더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아무 일이 없고 모든 게 빵빵 잘 나가고 모든 게 원하는 대로 될 때 그때가 언제냐? 무릎 꿇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오 마이 갓,
대단한 축복이죠.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파지 않은 우물물을 누릴 때, 심지 않은 감람나무가 있을 때, 짓지 아니한 집이 있을 때,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고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집에 가득할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너는 조심하여, 오히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늘 긴장이 되고 애쓰고 힘쓰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집중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릴 때가, 그때가 좋을 때예요. 언제가 잘 나가고 막 그냥 모든 게 번영하는 것 같고 기도 응답은 그냥 기도 안 했는데도 응답이 막 오는 것 같고, 그런 거는 우리가 그때가 어떻게 되냐? 그때는 조심할 때라. 조심할 때, 잘 나갈 때 조심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연스럽게 긴장하죠. 자연스럽게 무릎 꿇게 되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냥 간절해지죠. 그런데 그런 게 풀어지고 해결되고 형통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가 더 어렵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기가 그때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셔요.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조심하여, 언제요? 형통할 때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 이건 뭐예요? 내 과거에 노예 노릇하면서 힘들고 처절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할 때 신앙이 진짜 참 신앙인 것 같아요. 번영할 때는 신앙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들이 구원받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럽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잘 부자 되지 말란 얘기냐? 성경은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들에게 한 가지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고 배가 부르고 어깨가 따뜻한데 왜 부르짖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겠어요? 일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 사람들도 가난했다가 부자가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심하라. 너는 조심하여.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과거에 가난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저 사람 하나 만나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 목사, 저기 이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침례기 목사님인데 같은 저보다는 한 살인가 위인데 이렇게 만났던 친구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아직도 선배 목사님 한 분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미국 와가지고 정착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선배 목사님이 밥을 사주고 자기한테 용돈 50불을 줬다는 거지.
근데 그게 처음에 방황하고 막 그런데 좋은데 해주면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면서 용돈 50불 준 게 그렇게 고맙다라는 거지. 과거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음이 그렇게 겸손해져야 돼. 용돈 50불이 고마웠을 그때. 어떤 때는 그냥 누가 목사님 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데도 감사가 없고 고마움이 없어진다면은 우리 마음이 지금 너무 높아진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그 힘들게 한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과도 이렇게 갖다 사다 줍니다. 팜에 가서 사과 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사과 맛을 하나 잘라서 먹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고맙게 말이죠. 이렇게 파도 주셨다고. 사과뿐만 아니라 파도 주셨답니다. 근데 이게 파도 파는 내가 직접 요리를 안 하니까 난 모르지. 근데 아무튼 간에 사과 맛이 그렇게 맛있네. 이럴 때를 기억하라는 거지. 이럴 때 기억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도 중요한 거는 과거를 기억해. 우리 말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개구리가 올챙이 때적 일을 기억을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말을 갖다가 중국 사람들한테 했더니 중국 사람들이 그런 말 처음 들어본다는 거야. 처음 들어본데 개구리가 올챙이 적 때를 기억 못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처음 들어본대요. 그런 말도 있느냐고 그러는 거야. 그러는데 우리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될 때 오히려 더 조심하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잘 될 때 조심하자. 아니 목사님 뭐가 잘 될 일이 있어가지고 자꾸 잘 될 때 조심하라는데 앞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잘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될 때 이렇게 조심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건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멸망당한다라는 걸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노파심이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정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 정말로 우상을 만들지 않을 것인가. 사방 주위에 다 있는 게 우상들인데 그들이 자기네 유일하신 여호와 일신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 굉장히 염려됐겠죠. 그래서 이것을 누차 지금 우상을 만들면 너희 멸망당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존귀히 여기고 있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난 아들 이삭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금이야 옥이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다 막 이러고서 하나님을 좀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너 100세 때 난 내 아들 이삭 있지? 모리아 산에 갔다가 바쳐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하니까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 안 할까요?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몰라.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지 여러분이 몰라. 그래서 테스트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신앙이 어느 정도 왔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요. 아웃컴을 아셔. 미래도 아셔요.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잘 나갈 때 조심해라.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마사에서 조상들이 시험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갈 때 조심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초주일간 변함없이 한결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초주일관 변함없는 신앙. 따라합시다. 초주일관 변함없는 신앙. 초주일관이 무슨 뜻이에요? 한마음대라는 거죠. 언제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한마음대라는 것이죠. 잘 나갈 때나 잘 나가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신앙을 또 우리가 가져야 될까? 결국은 하나님 유일신앙으로, 그래서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야 돼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난 날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잘 나갈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주일관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 가지고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깨어있는 하루 되게 하시고 말씀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